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썩지 않으면 생명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미국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박성수 선교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우리 324장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불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주자 선생님 나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네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라 하네. 빛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예, 여러분들 늘 주일마다 강단에서 정말 소중한 말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선교대를 앞두고 제가 몇 주 동안 우리 예일교회 생각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들과 또 선교대에서 제가 배웠던 것들 이렇게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우리 말씀을 짧은 시간 우리 나눌 텐데요. 오늘 제가 이제 농사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도 예수님이 농사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우리 교회에 한쪽에다가 조그마한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좀 파고 거기다가 깻잎도 심고 이렇게 몇 가지를 심었어요. 근데 보통 깻잎을 심으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별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안 됐어요. 땅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박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나무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어떤 독일 방식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박스예요. 박스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잔 가지들을 그 위에 이제 부어서 올려놓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거기에 퇴비를 또 한 이만큼 쌓아서 올려요. 퇴비는 그런 거죠. 낙엽, 또 무슨 썩은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올려놔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예, 그렇게 하고 맨 위에다가는 저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를 심어 놓으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해놓으면 저기에 가지도 열릴 수가 있고 고추도 열릴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올라와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굉장히 풍성한 열매들이 맺지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 저는 이제 열매들이 이제 맺어 오겠죠. 지금 제가 만든 데서 저렇게 된 건 아니고 사진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저렇게 될 거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 퇴비를 잘 까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퇴비가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텃밭을 만드는 과정들이 예수님도 보시면 천국의 중요한 영적 얘기들을 해주실 때 농사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농사 안에 그 흙에서 자라는 그 원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같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저런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하는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텃밭을 가꾸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고 영적인 통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도 돼요. 왜냐하면 자연을 만드시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만드신 분과 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디자인하신 분이 디자이너가 또 같으세요. 그러니까 원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가고 뿌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굉장히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계속해서 가라지의 비유도 얘기하셨고
포도원의 얘기도 하셨고, 또 그리고 또 얘기들 보면은 품꾼의 얘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추수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 또 옥토와 돌짝밭 이런 얘기들 전부 다 천국 원리들을 농사를 가지고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를 같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바쁜데 텃밭까지 또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 공간이 있으시면 하세요. 아파트에 사는데요, 그럼 화분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를 가지고 많은 영적 원리들을 배울 수 있어요. 아마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목사님 이런 것을 뭐더러 해요? 마켓에 가서 사 먹재? 아마 그러실 텐데, 마켓에 가면 채소는 얻을 수 있는데 영적 원리는 못 얻어요. 마켓에 가서 사 먹으면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익숙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배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해보세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위장로님 시골 집을 갔었어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오늘 메시지 생각하면서 그 텃밭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되게 제 안에서는 풍성한 시간이었고 많은 묵상들을 했어요.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채소들이 올라오고 또 이렇게 심었고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제가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자연 속에다가 심어 놓으신 생명의 원리들, 그걸 꺼내가지고, 가라지라는 것을 꺼내가지고, 포도밭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해보면 퇴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뭔가가 죽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4가지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죠.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또 가시 덤불이 있는 곳도 있고 옥토도 있어요. 그런데 길가에는 씨를 뿌려도 아무런 것이 생명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뿌렸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돌짝밭에는 뿌렸는데 뭔가 조금 시작하려고 했는데 막혀요. 밑에가 돌짝이니까. 그래 이제 제가 교회 한쪽에다 심었던 것 밑에가 이제 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비가 없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되기는 됐는데 기대했던 게 전혀 아니었어요. 가시떨기에다 뿌리면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방해가 너무 많아요. 방해가 너무 많아요. 햇볕도 가리지요, 찌르지요. 제대로 된 풍성한 결실들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것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더러는 8절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비유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결실이 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게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켰다. 그게 특징이에요. 씨가 떨어졌을 때 내가 그거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내 거를 주장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것, 옥토의 특징이 그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키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그 박스로 만들었던 그 텃밭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퇴비들을 잘 쌓아놓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하던데요. 그 퇴비층들은 뭐냐면 다 죽어졌던 것들이에요. 낙엽이 썩었던 것들이에요. 죽었는데 왜 거기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줘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는 데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내 거를 딱 가지고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역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돌짝밭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가 떨어져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혀요. 안 돼요. 굳어 있으니까 내게 딱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적 생활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될 거예요. 남편이 얘기를 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고 내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가정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과 환희와 이런 것들을 절대 거두지 못할 거예요. 내게 있으니까 안 돼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내 주장이 딱 있어요. 말씀이 떨어져도 내게 받을 마음이 없어요. 나는 돌짝이에요. 길가예요. 내가 오랫동안 했던 신앙생활에 틀이 딱 있어요. 이 틀이 부서지거나 썩어지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힘들죠. 그래서 돌짝밭이 같이 모여 있으면, 돌짝이라는 게 이돌 저돌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힘들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 함께 코이노니아가 되는 교회들의 특징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키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주위도 그렇고 영적 원리예요. 왜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됩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썩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내가 썩어진 적이 없어요. 내가 손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저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를 못할까? 내 형편을 이해를 못해줄까? 그렇게는 했지만 내가 이해는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내 주장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때 무너져요. 참 희한한 거죠. 이 패러독스예요. 되게 역설인데 내가 그냥 내려놨는데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플랜이 딱 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장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영적 환경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껏 역사해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걸 부서뜨리고 썩어지고 내 주장을 조금 내려놓고 그러면은 사단이 쓸 수 있는 발판이 무너져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떠나갔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냥 가셨을 거예요.
그럼 사단의 권세가 다 깨졌겠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던가요? 예, 태비처럼 인생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떻게 오세요? 마구간에 오세요. 그렇게 오세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 오세요. 적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이 아니고 동물들이, 짐승들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마구간에 오세요. 그리고 30세 공생애 되기 전까지 무명으로 지내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예수님의 어릴 때 사건에 대해서 거의 쓰지 않아요. 그냥 침묵해요. 그냥 성전에 한번 올라가셨다 왔다 그 얘기 말고는 어린 시절, 유년기 시절의 얘기가 거의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무명으로 지내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는가요? 예,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 핍박 계속 받으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공중의 새는 머리 둘 곳이 있지만은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이 리더라면 제자들이 밥도 사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밥을 사줘요? 제자들이 사줘요. 세금 낼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서 동전 꺼내잖아요. 세금 낼 돈이 없었어요. 이슬 맞으면서 주무셨어요. 겉옷 하나로 사시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 하나에 그걸 똘똘 감아서 이렇게 입는 거거든요. 그것도 뺏기잖아요. 십자가 지을 때 그것도 뺏기셔서 제비 뽑아 나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뭐가 무너져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 일들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사단의 발판이 막 무너지는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되게 힘없고 비굴하고 연약해 보이는 일이지만 내가 썩어지는 일, 내가 나타나지 않는 일, 내 주장 막 드세게 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단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날 때도 그 원리를 이미 자연에다 다 깔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되게 억울한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는 정말 손해봤어요.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거기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퇴비를 만들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요. 예, 그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나 되게 지금 억울한데요. 예,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에요. 허투루 버리지 마세요. 여기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내 주장이 없는 것. 뭔가 떨어졌는데 그냥 막히고 그냥 튕겨나가고 길가 같으면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것. 탭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가 썩어지고 그 다음 게 또 썩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썩어지고 그게 층을 이루어서 예, 여러분 억울한 경험들, 불합리한 일들, 손해보는 일들 이런 것들이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퇴비가 되면 돼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그냥 확 따지고 싶은데 그냥 삼자 대면에서 딱 주장하고 싶은데 그냥 참아요. 복음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 손해봐요. 그것들이 쌓이면 퇴적이 돼요. 퇴비가 돼요.
아까 그 사진, 마지막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제 원리는 저런 거예요. 제일 밑에 통나무를 깔고 잔가지를 깔고 어떤 퇴적층을 만들어서 그 퇴비들을 깔고 그 위에 흙을 이렇게 부어서,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품어서 퇴비들이 생명을 막 이렇게 기운에 확 불어넣어가지고 막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잔가지를 또 썩고, 시간이 몇 년 또 지나면서 밑에 통나무를 또 썩어가고, 수분이 들어가면은 저 나무들이 수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독일에서 하는 시스템이래요. 여러분 안에 저런 게 필요해요. 저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어떤 경험들, 되게 불리한 일들, 진짜 억울한 일들, 자존심 상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차곡차곡 퇴비를 만드세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현대 심리학에서는 상처를 되게 중요한 이슈로 다루거든요. 상처는 여러 관계에서 오는 거절감, 반복되는 무시, 배신, 또 어떤 받았던 어뷰스, 학대들,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 통해서 상처가 생기죠. 그런데 이 상처는 놔두면 자연 치유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는 시스템이에요. 망각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상처가 계속해서 더 커지면서 나를 괴롭히고 인생을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나요? 왜 그토록 심각한 문제로 내 안에서 내 삶을 파괴시키는 에너지가 되나요? 상처가. 왜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야 되는데. 나를 올려놔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여기까지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흠집을 줬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기어이 거기 가서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겠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평가하는 여러분 자신이죠.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가정 안에서, 내 부모로, 교회에서는 내 직책이 있으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흠집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상처라고 받는 거거든요. 왜 아무러지지 않죠? 그걸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썩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퇴비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구나. 나는 원래 티끌에서 시작했고 원래 흙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상처가 없을 수는 없는데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다시 거기로 또 올리고 싶은 거예요. 무너진 자존심 다시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실당했잖아요. 언젠가 한번 복수를 해줘가지고 그걸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를 않아요. 퇴비가 안 돼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직장 안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욕은 들어먹어도 생명 역사는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단이 일하기 너무 좋은 영적 환경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사단이 꺾이질 않거든요. 상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길가처럼 되고 쌓아두면 가시덤불처럼 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이 일들이 나를 영적으로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가는 그 축복 소원하시면은 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되는 순간
생명력이 확 일어날 거예요. 직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려요. 저는 이번 선교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얘기 들으면서 대단해요. 여러분 아마 나중이라도 우리 선교대 했던 특강들 아마 다시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특강들을 들으면서 정말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처음에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운 생각이 없어졌어요. 부끄럽다는 것은 같이 출발했는데 내가 좀 빨리 못 따라갈 때 그때 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출발을 다른 데서 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했던 출발선과 달랐어요. 경기장이 다른 경기장이에요. 자세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고 태도도 달랐고 그런 게 보였어요. 시작부터 이렇게 엉터리처럼 시작했구나. 우리 작년에 그 로제타 홀이라는 그 선교사님 그에 대해서 그 띠으로 뭐 이렇게 뮤지컬도 했었잖아요. 올해는 그 여기 양림동, 광주 저쪽 양림동에서 사역하셨던 그 서서평 선교사님 그 스토리 우리 또 듣게 됐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이 틀렸어요. 우리들 생각과 전혀 틀렸어요. 다른 차원이었어요. 어릴 때 영국에서 태어나서 부모, 엄마의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미국까지, 엄마는 이제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지냈는데 또 버림을 또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찾아갔는데 또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는 한국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는 광주 양림동 일대로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복음운동해요.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그 거절감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돼요? 좋은 퇴비가 됐어요. 그리고는 많은 생명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바꿔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 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갈등이 끊임이 없지? 바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보다는 제가 이번 선교대에서 느꼈던 큰 감정은 출발이 틀렸구나. 그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었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예일교회 같으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아직도 영적인 부분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 그런 영적인 부분 그리워하고 또 의지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뭘까? 막 사역에 화려하거나 그러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뭘까? 그런데 이 원리였던 것 같아요. 퇴비 같은 원리. 억울한 일 많이 있었고 답답한 상황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원로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하셨었지?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앞에서는 그때 어떻게 하셨었지?
그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아쉬워요. 곁에서 그때 좀 자세히 봤었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잘 못했는데 인생 공부도 잘 못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좋은 선생님이 곁에 있었는데 잘 몰랐구나. 그래서 상황이 어려우면은 금식도 하셨고, 제 기억에 일주일씩 금식하시는 것은 진짜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하셨어요. 문제 생기면 금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거의 철회하셨죠. 매일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늘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 집에서 밥을 먹다가 엄마 아빠 밥을 이렇게 남겨둬야 되잖아요. 근데 밥이 부족하면 우리들이 갈등을 좀 하지요. 남겨둬야 되나? 우리 배고픈데. 그러면 엄마 아빠 금식 잘하니까 그냥 우리 먹어불자. 그럴 때 있었어요. 주로 그 박성진 목사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고, 그를 퇴비로 만드시고,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만나면 그걸 버리지 않으시고 엎드리시고, 그랬던 기운들이 교회 구석구석으로 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누워 계시고 별 얘기 안 하시지만, 아무 얘기 안 하셔도 주는 메시지가 강력해요. 아, 그렇게 사셨구나. 그렇게 과로도 있으시고 20일도 금식하시고 40일도 하시고 몸이 많이 망가지죠. 그런데 원리 하나는 아무 얘기 안 하시지만은 전달해 주는 게 있어요. 아, 그렇게 사셨구나. 문제 생기면은 그렇게 갔구나. 따지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사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셨던 거구나. 정말 답답한 상황이 생기면은 가끔 집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벙어리가 말을 못한다고 속조차 없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엎드리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상황은 답답한데 그거를 막 가서 풀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냈던 영적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어떤 신앙의 틀을 만들어 오셨고, 저는 너무 이 교회가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늘 해요. 저도 그 축복의 틀 안에 있었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쉬움도 크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교대회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 묵상했던 것,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